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드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벌써라고 해야 되나?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2022년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 1년이 정말 또 빠르게 이렇게 한 해가 이제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른 어떤 인사보다 이 인사가 가장 어울리는 날이어서 제가 늘 즐겨하던 인사를 1년에 한 번 딱 오늘 과감히 포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먹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바꿔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인사하시는 분들도 화면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성탄절 당일입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가 2달 동안 계속해서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8주차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속에서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했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굉장히 많은 베드로에 대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어부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는 그런 부르심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다혈질인 사람으로 유명하고, 신앙 고백, 아주 유명한 고백도 했었고, 또 바다 위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빠지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는 인물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다양한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11월 첫 주에 혹시 어떤 베드로의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셔요? 감사해요. 안 나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11월 첫 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역시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11월 첫 주에 들었던 거를 첫 번째 부르심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탄절 당일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항상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는데, 오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답하지는 마시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주로 취미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즐기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취미 부자입니다. 소위 그 취미가 너무 많아서 망라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관심사가 되게 많고요. 관심사가 있으면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에 꽂히면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다 살펴보고 나와야 이제 내가 뭔가 하나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랩 굉장히 좋아하죠. 힙합 음악 좋아하고 랩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래퍼이기도 하고요. 원래 저는 랩을 하기 전에 락커였습니다. 락커. 고등학교 때는 락 음악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밴드도 했어요. 밴드 이름은 마그네틱 코어, 되게 유치하죠. 마그네틱 코어의 세컨 기타리스트로 제가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만화를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여기 직접 그린 건데,
만화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축구를 굉장히 재미를 붙였어요. 원래 저는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광성교회 와서 차선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축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날이 좋을 때는 자전거도 탑니다. 로드 자전거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민 회장님이랑 10월달에 같이 이렇게 또 라이딩 했던 사진도 여기 남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올해 새롭게 시작한 취미인데 이거 하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물생활이라고 하는데 열대어 키우는 게 있어요. 열대어.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 자리에 가면 이렇게 어항이 2개 좌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열대어와 새우들이 열심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상어도 좀 취미가 있고, 가끔 뭐 요리도 해먹기도 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또 헬스 해가지고 열심히 몸을 막 만들고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취미 부자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특별히 굉장히 싫어합니다. 취미가 너무 많고 뭐 하나에 꽂히면 막 되게 막 거기에 또 막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막 하니까, 아내는 제발 이제 새로운 취미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저한테 늘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취미들 많죠. 여러분들도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 이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제가 1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광성교회 와서는 거의 여러분들께 보여줄 일이 없었던 취미인데, 사실 저는 그 사회인 야구 10년 차 고인물입니다. 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사실 못하고 참여는 못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팀도 있고, 그래서 뭐 좋아하는 야구팀도 있고, 눈치가 있는 분들은 딱 보고 어디구나 하고 아실 텐데, 그 라이벌 팀이신 분들은 저에 안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사회인 야구 이제 10년 차의 고인물 팬이에요. 그래서 국내 프로야구도 굉장히 즐겨 보고요. 또 올해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야구를 늘 이렇게 보는 편이다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야구를 직접 해봐야지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을 제가 느끼게 됐냐면, 이게 보는 것과 다르게 야구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다양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어려운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투수가 제일 어려운 포지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야구가 그냥 던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과학적이고 아주 치밀한 운동입니다. 타자가 못 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투수가 굉장히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요, 다양한 그 구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공을 못 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공을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구공을 직접 만져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잘 모르겠는데, 야구공입니다. 이 야구공이 실밥이 있어요, 그죠? 네, 실밥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밥에 걸고 던지는 건데, 던지는 방법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포심, 직구 있어요. 직구, 그냥 앞으로 쭉 던지는 직구 있고, 그리고 뭐 투심, 이렇게 잡는 뭐 그립도 있고, 커브볼, 약간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커브볼도 있고, 포크볼이라고 해서 손가락 사이에 껴서 던지는 것도 있고, 뭐 슬라이더도 있고, 다양한 구종들이 있습니다. 실밥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구공 실밥 몇 개 있을까요? 이 빨간 실밥이 몇 개인지 모르세요? 이럴 수가. 좀 되게 재미없게 사시네요. 여러분, 야구공 실밥 몇 개 있을까요? 모르시는구나. 108개 있습니다. 108개. 왜 108개 있을까요? 그렇군. 왜 108개인지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아마 이 이제 실밥의 개수가 아마 이렇게 뭐 곡선들을 쭉 만들다 보면 108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실밥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회전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 이 실밥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는 건데요. 프로 선수들은 보통 한 130에서 140kg 정도 되는 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다양한 구종 중에 실밥을 이용하지 않는 구종이 하나 있다고 해요. 되게 특이한데, 너클볼이라고 하는 공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클볼. 어떻게 던지는 거냐면 이렇게 잡지 않고요, 이렇게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밀어 던지는 그런 공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구속이 정말 느려요. 보통 130, 140을 던져야 타자들이 치기가 어려운데 한 100kg가 채 안 되는 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움직임이 심해서 타자들이 치기 어려운 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던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메이저리그에도 이 공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2~3명 정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공을 가지고 왔고 글러브도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좀 캐치볼을 조금만 해볼게요. 제가 이게 야구를 10년 했으니까 좀 여러분께 증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글러브를 가지고 왔는데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 캐치볼 파트너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야구를 좀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봤는데 우리 수호 형제가 좀 공을 던진다 그래가지고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저하고 잠시 캐치볼을 하면서 야구공 이렇게 던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글러브가 좋다 그랬죠? 네. 예. 네.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정장을 입어가지고 약간 불리한 것 같긴 네, 야구공 던지는 이렇게 그립을 잡고 이렇게 던집니다. 네. 오, 예, 던집니다. 오, 잘 던지네요. 어이구, 오, 잘 잡으시네. 네, 원래 제가 좀 더,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정장을 입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하네. 네, 이렇게 해서 픽 던지는. 네. 누가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주시면 감사하네요. 되게.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불안해서 못 던지겠어요. 자, 딱 3개만 더 던집시다. 자, 3개. 하나, 둘, 네, 잘하죠? 네, 딱 던지고. 어이구, 굉장히 미안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던지면.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호 형 일부러 마지막에 좀 높게 던진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던졌더니 제가 정장을 안 입었으면 더 잘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간히 저하고 캐치볼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공을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너클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메이저리그에 너클볼 던질 수 있는 투수가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디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의 이야기인데 이 선수의 이야기를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디키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전도 유망한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도 땄습니다. 그리고 야구 명문인 텍사스 레인저스에 숨이 차서 입단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추신수 선수가 몸담았던 그 팀이에요. 근데 이 전도 유망한 디키의 삶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거든요. 디키라는 선수가요, 투수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선언을 받습니다. 입단을 위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오른 팔꿈치에 인대가 없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다 파기가 됐고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깊이 절망한 이 디키에게 사실은 그 후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찰리 허프라고 하는 먼저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한 베테랑 선수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뭘 얘기하냐면 강속구를 던질 수는 없다. 팔에 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클볼을 열심히 연구해 보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디키가 열심히, 정말 우리가 열심히라고 표현하기엔 정말 더 혹독한 연습을 하고요. 이 너클볼을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게 잘못해서 실수로 던지면 그냥 홈런 맞는 그런 공이에요.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디키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 너클볼을 장착하고요. 결국은 2012년에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이라는 것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이영상을 수상할 때 그의 성적이 20승 6패, 방어율 2.73에 탈삼진 230개를 기록을 하면서 최고의 투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디키의 이런 이야기는요, 자서전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과 용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디키의 이야기가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구 자체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절망할 만한 순간, 자기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 순간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여서 아마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 세상의 통념이요,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는 그러한 세상의 이 일반적인 정서를 보란 듯이 비우는 듯한 이야기여서 제가 아마 이 이야기가 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요, 때로는 이 디키의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어떠한 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간을 혹시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어떤 벽 같은 경험들, 정말 실패한 것인가? 이게 끝인가? 라는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도 경험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의 삶에도 그러한 굉장히 깊은 실패감과 좌절의 경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살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향합니다. 여기에는요, 베드로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몇 명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분위기가 어떠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뭔가 이게 리더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뭔가 목표도 없어진 것 같고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이 뭔가 이렇게 꿈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에 체포됐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에게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워 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모이긴 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긍정적인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신이 해왔고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다시 그거 하러 가야겠다라는 굉장히 체념 섞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을 때 내가 같이 죽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힘 빠진 모습, 그냥 가서 고기나 잡을게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팔려가게 된 새벽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3년 동안을 함께 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팔아버린 그 장면은 그것을 보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로마의 군대에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회당의 바깥 뜰에서 모닥불을 이렇게 쬐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한 여종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혹시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하다가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종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근데 말하는 거를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이 여종이 묻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당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맞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절대 결단코 그 예수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닭이 웁니다. 이조차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그 짧은 시간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가룟 유다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통곡하고 저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어디선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 소식조차도 베드로에겐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고 다 없는 일이었으면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고 다시 고기를 잡겠다라고 터덜터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수제자라는 그 삶, 또 위대한 신앙 고백,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것들이 다 꿈처럼 느껴졌죠. 베드로의 자존감은 다 엉망이 되어버렸고 굉장히 무서운 실패감이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는 참 야속하리만큼 3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바닷가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11월 첫 주에 제가 설교했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황과 아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데자뷰처럼요.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떠한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모든 제자들이 순간 직감한 것이죠.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는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즉시 뛰어내려서 해변을 향해서 막 헤엄을 쳤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갔을 것 같아요. 막 죄송한 마음도 들었겠고 뭔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겠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 보고 싶은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열심히 헤엄을 쳐서 해변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이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베드로로 하여금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었어요. 사물들이었어요. 숯불 어디서 봤나요? 언젠가요? 며칠 전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트라우마가 그 숯불에 오버랩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여주시면서 이른 새벽부터 고단하고 지쳐있었던 그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예수님과 베드로를 상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문답이라고 하는 참으로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우물쭈물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주님께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같은 질문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것을 질문하시니까 과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돼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 대한 의심 때문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마음에 어떠한 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짐 때문에 베드로의 자존감이 얼마나 깨지고 무너져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새벽에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자의 삶으로 자책하며 살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소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어떤 소명이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면서 이제 내 양들을 먹이고 기르고 돌보아 달라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성령을 받고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순교로 그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이 다시 베드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었고요,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이라는 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은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도록 만듭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멈춰 있도록 만듭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 찍고요, 이제 너는 틀렸다, 너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요, 가장 낮고 천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습니다. 마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실패로 괴로워하고 일어설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우리의 평생에 수없이 하면서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실패의 경험, 좌절하는 경험, 벽이 나를 가로막는 그 경험들을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수없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소망을 다시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다시 성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반복해서 맞이하는 것은 그 소망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이 소식, 주님의 오심은요,
정말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냥 즐거운 분위기, 뭔가 들뜬 연말의 분위기,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에 주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삶의 무게와 짐들이 있으신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성탄의 소식, 주님이 이 낮은 땅에 찾아오신 것, 주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 삼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기쁜 성탄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참 기쁘다고, 주님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달아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그분은 평강의,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기뻐하라.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 나셨다. 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많은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깨어지고 상처나고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차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 다시 찾아오신다는 그 기쁨입니다.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믿사오니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무너지고 깨어진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그렇게 찾고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상하고 하나님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살면서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픈 경험들, 하나님 답답한 경험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모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영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자리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음식을 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성탄의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또 아파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탄을 기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벽들과 또 깨어지고 상한 경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깨어지고 아프고 상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싸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의미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걸음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이 성탄의 기쁨,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베드로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주님을 믿게 하시고 참된 사명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